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자,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되리라. 자, 섬긴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입니다. 노예에게는 공휴일도 없고 주일날도 없고 안식일날도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만 해야 되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유 시간도 없고 자유 의사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근데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제는 노동을 잠깐 쉴 수 있고 노예 생활을 잠깐 접을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함이 우리 영혼의 자유를 가져오고 우리 가정의 자유를 가져오고 우리 삶 속에 자유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보이신 재앙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나일강에는 두 개의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자신이 있습니다. 크롬이라는 남자신과 하피라고 하는 여자신이 있어서 그 신들이 나일강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다라고 애굽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나일강의 수호신 이 두 신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너희를 지켜준다고 하는 그 나일강의 신이 너희를 공격하지 않느냐, 너희를 못살게 하지 않느냐, 너희를 힘들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신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오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나일강은 좋은 것만 줄 알았는데 나일강에만 있어야 되는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온 애굽 전체를 뒤덮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요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개구리 신입니다. 이 개구리 신을 헤겟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헤겟. 자, 이 개구리 신은 여자 신인데요.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은 개구리입니다. 몸뚱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헤겟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근데 이 신은 개구리 신인데 나일강은요 9월 달이 되면은 개구리들이 알을 낳으면서 그렇게 많은 개구리들이 가득 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나일강에 개구리 천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개구리는 번식력이 뛰어나고 개구리는 개체가 많다 보니까 개구리가 상징하는 것은 첫째 다산입니다.
자, 개구리 신을 통해서 자기들이 자손들이 많아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원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가을에 풍성한 추수입니다. 풍요를 얻게 해달라고 빌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구리 신을 섬기고 제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개구리가 이제 나일강을 뛰어넘어서 집으로 들어오고 궁궐로 들어오고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다 돌아가지고 개구리들이 집안을 더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못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내리신 재앙,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신이라고 불리는 헷겟을 심판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에게 다산을 주고 풍요를 준다고 하는 그 신이 너희를 공격하지 않느냐? 너희 집안을 더럽게 만들지 않느냐? 너희를 잠도 못 자게 온 집안에 개구리 천지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신이었던 헷겟을 심판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바로 왕이 보니까요, 온 천지가 개구리거든요. 밥을 먹으려고 밥상을 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얼마나 많든지 이게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힘들었으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 백성을 나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자, 우리 한번 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8절 한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네, 이 바로 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들이 섬겼던 그 개구리 신이 이렇게 공격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도 때도 없이 돌아다니고 밥상에도 오르고 침대에도 오른 이 개구리 때문에 너무 힘든단 말입니다. 개체가 끊임없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전한 결단은 아니었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너희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하라 하겠으니 이 개구리가 제발 물러가기 좀 해달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이야기 들었던 이 모세하고 아론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언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네, 모세가 너무 기뻐서 그러면 언제 이 개구리들이 물러가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언제 이 일을 제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내일이다. 내일 이런 일이 참 아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모세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디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기도하는 장면 다시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일강에서 올라왔던 그 많은 개구리들이 이제 애국 사람들의 집과 신하들의 집과 백성들의 집에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궁궐에서 나오게 도와주시고 신하들의 집에서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자, 근데요, 자, 우리 이 바로는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죠. 지금 아까
니네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허락을 했죠. 근데 그 허락이 진짜 허락이었습니까? 아니죠. 가짜 허락이죠. 나중에 개구리가 물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로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나가게 막아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그리고 개구리가 물러가면 바로의 마음을 바로 바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걸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근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개구리들을 물러가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셨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바로가 거짓말하는 것도 알고 계셨고 개구리가 물러가면 바로 왕의 마음을 바꿀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개구리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세요. 바로 왕이 이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개구리들이 이 궁궐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백성들의 집에서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은 개구리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뻔히 바로가 마음을 바꾸고 다 알고 계셨는데 그 바로의 말을 신뢰해 주셨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줄 수도 있죠. 모세야, 저거는 바로 왕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할 수도 있죠. 근데 모세가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셨습니다. 바로가 마음이 바꿀 것도 알고 계셨고 약속 안 지킬 것도 알고 계셨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기에 어떤 식으로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또 어떤 식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문을 열리게 하는가. 자, 그 해답은요 바로 10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로 한번 돌아가셔서 10절 말씀을 다시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내가 알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렸습니다. 왕이시여, 이 땅에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제가 왕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시고 또 그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많은 개구리 떼가 몰려오기도 하시고 그 많은 개구리 떼가 물러가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왕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이 섬기는 헤겟 그 개구리 신이 왕에게 풍요를 주거나 다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번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죠. 40일 동안. 거기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악평합니다. 악평. 우리 민수기 23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리하였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현상만 보고 외형적인 것만 보고 돌아오자마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전 백성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15절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같이 죽이시면은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여기에서 이 백성을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전 세계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죽이시면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죽였다 할까, 그렇게 오해할까 봐 겁이 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욕할까 봐 겁이 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까 봐 겁이 납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리시고 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엘리야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엘리야도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정말 이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것과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집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를 모세가 드렸기 때문에 바로 왕이 바로 바뀔 줄도 아셨고 또 마음을 바꾸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때까지 알았을까요? 몰랐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일을 위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영광을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셔서 여러분이 들으시는 기도마다 놀라운 응답으로 차고 넘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욕되게 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기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기도 우리 드리게 도와주시어서 모든 문제마다 해결받게 하시고 어려움마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되게 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왕이 거짓말로서 너희 백성을 데리고 가라,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러 떠나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약속하였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있는 재앙을 피하기 위한 수수의 보가 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상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는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해결받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이 치료받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께서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과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천하 만방에 간증하게 하시고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